네, 우리 옆에 있는 지지하고 또 인사해야 되겠죠? 자,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왕.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결론은 잘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 보내주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만치 뭐가? 범사가 잘 된다. 목사님 뭐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된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좋네요. 모르는 것도 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많은 계산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수학을 못해요. 예,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네. 수학을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학을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수학을 잘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겁나 잘해. 아, 나도 지금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계산이 안 돼가지고 항상 마이너스더라고요. 벌써 마이너스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진짜 이 뭘 하나 지으시더라도 얼마나 그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지. 하여튼 여러분의 이 얼굴도요, 이게 비율이 얼마나 이게 미적으로 보면은 너무 완벽하게 지금 계산을 해서 만드신 거예요. 눈도 보세요. 옆 사람 눈 보세요. 얼마나 사이좋게 옆에 적당히 잘 갖다 놨는지. 약간만 멀어져 봐. 옆 사람 눈 보시고 약간만 멀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미적으로도 정확한 계산을 두시고 아주 적당한 데 구멍 뚫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 야, 항상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 기도도 하지만 먼저는 생각해야 돼. 예, 전도서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환란이 오면은 먼저는 생각을 해야 돼. 왜 이런 일이 오지? 응? 그러면은 생각하면은 힘들죠. 응? 걱정이 되죠.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 계산을 두고 계신 거예요. 뭘 두고 계시다고요? 그럼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내게 어려움이 온다. 이거는 대박인 거야. 대박. 뭐 또 좋은 일 주시려고 이렇게. 그런 단어 안 좋아. 아무튼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믿으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다윗도 그랬고요. 시편 12편에 보면 이 우리를 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7번을 연단하신대요. 몇 번을? 음. 그러니 계속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은이나 금은 어떻게 돼요? 더 빛나고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가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뭘 배웠다고요? 순종.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 응? 쉽게 지나가는
새도 저거 이쁘다. 너 이리 와 하면 와. 파도가 막 치고 막 장난을 쳐도 야, 쉬었다 마우스. 잠잠해져.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냥 가다가 좋은 건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해보셨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시험을 해봤대요. 전도서에 가보면 자기가 눈으로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원 없이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헛되가 4번 나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저도 그래봤어요.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사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돼. 학생이 왔다가 나가고 등록을 환불해달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죠. 다음 달 임대료 나가고 강사도 월급 줘야 되는데 통장은 마이너스.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그런 거 제가 20년을 겪었어요. 하여튼 오늘까지 5천만 원이 만들어져야 돼. 예를 들면 그래야 이게 직원도 월급 주고 임대료 나가는 거야. 잠이 안 옵니다. 이것을 어디서 빌려오고 어디서 대출 받고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결 안 돼. 근데 또 어떻게 또 해결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 근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힘 빼는 거예요. 자, 힘 뺍시다. 지금 눈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 지금. 힘을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평안하게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 무슨 말이요? 살려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손을 잡아주시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건 저의 간증이지만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 맞죠? 네.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대박입니다. 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1대1로 계약서를 쓰셨어. 여러분도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뭘로 찍었어요? 이빨로? 입으로? 자, 우리는 무엇으로 찍어야 되는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이게 약속을 지키고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겁니다.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과정이 있었다?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후회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결과, 내가 행동에 대한 뭐가 와요? 결과가 와요. 내가 마음대로 카드 긁으면 응? 다음 달 날라오잖아요. 똑같아. 아직 은행은 정확하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딱 받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100%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어떤 빚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이게 엄카야, 이게 엄카. 우리 아빠 카드 만나러 갑시다. 참, 이거 너무 중요한 카드야, 이거.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볼 건데요. 자, 이것은 몇 년 전에 기록됐다. 약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3,500년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야. 누가? 모세가 누구한테 받아서? 너는 내 본대로 들은 대로 뭐 해라? 그냥 받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노아의 몇 대손? 10대손. 정확하게 족보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셈의 자손이며 베라의 누구였다? 아들이었다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도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 있는 분들이네. 대단한 분들. 그래서 또 누가 나오느냐? 모세가 나오죠. 모세. 모세는 또 뭐예요? 야곱의 4대 손이에요. 레위의 족속이고 고핫, 아므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네입니다. 그죠? 그 네위의 아들 고핫, 고핫의 아들 아블람, 아블람의 아들 모세. 이렇게 그래서 몇 대? 4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하나 이제 좀 더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약속.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신다.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이게 창세기 15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실존했어요. 그래서 그 족보가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 지금 막 팔레스타인 요 지역에서도 지금 막 싸우죠?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브라함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잘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형제들의 난이에요. 형제들의 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블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꿔줘요. 열국의 압이란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해되시죠? 그 전이기 때문에 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내 자손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뭐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산해야 돼. 이방에 객이 돼서 그들을 뭐한다? 섬긴다. 그들은 몇 대 만에? 400년. 400년 동안 결국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뭐한다? 나오게 되는 역사. 항상 결론은 버킹엄이야. 항상 좋아. 우린 다 좋아. 옆 사람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끝까지 이쁠지어다. 자, 보세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게 배경이 있지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속 역사를 봤죠? 창세기 2, 3장에 아담과 하나님이 뭐 했어요? 약속에 똑같이 약속에 도장 찍었어요. 너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뭐만 하지 마?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는 거였어요. 그거 먹으면 근다.
근데 아담이 결코 따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항상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대마다 그 약속을 한 대상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본인이 창조했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탄하시면서. 그래서 또 누구를 택하십니까? 노아를 택하죠. 다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자, 보니까 노아가 그나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그나마 괜찮아.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만들었어요? 내가 보여주는 대로 너는 배를 만들라. 그래서 그것도 어디에다가 산 꼭대기다 만들었다니까. 이게 상식을 깨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노아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함과 가나안의 배도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또 저주가 와, 또 저주가. 그럼 우리는 이것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등을 돌리는 일이 있는가? 그래서 옛날 사극 보면은 임금 앞에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탁 나가요? 아니, 항상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옛날에는 그랬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방문도 차면서 나가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오히려 요즘은 엄마 아빠가 조심히 나가. 아주 세대가 바뀌어도 진짜. 그래서 결국은 이놈의 팔자가 15장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노아의 10대 선 누구까지 왔어요? 아브람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 자손들은 다 이미 상태가 안 좋아. 하나님이 떠나가셨고 약속도 어겼기 때문에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람을 택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까 약속하시는 그 장면 보셨죠? 자,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후손이 뭐가 된다? 이방의 객이 되고 또 400년, 나중에 뒷부분에는 보면 몇 대 만에 4대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취가 되겠죠?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뭐 하신다? 이루시는데 정확히 따지면 430년. 네? 모세를 택해서 그것도 양치기로 열심히 미디안 땅에서 잘 애 낳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출현하죠.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이 출현해서 내 신짝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게 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간대 안 간대요. 그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열린교회로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뭘 가 또. 보통은 웬 개꿈이야 이거. 다 대부분은 순종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지게 혼나죠 이제. 그랬다 뭐 되는 일마다 안 돼. 될 일도 안 돼. 갑자기 자빠졌는데 뼈가 부러지고 막. 그러면 다시 가라. 네, 아멘 하고 바로 가죠 이제. 모세도 그런 꼴이야. 그래서 결국은 본인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강권함으로 너 말 들어라. 안 들으면 무서워서 간 거예요. 진짜 무서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하면은 이 강권함도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나는 지금 무서워서 이 자리에 오셨다. 발 들어보세요. 안 오면 밥 안 준다 그러고 뭐.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가정과 응?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오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어찌 왔던 하나님이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여러 모양과 형편으로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누가 보면은 강건함으로 자리에 앉히래요. 오죽하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 머리끄댕이에서 오신 분이 있다니까. 강건함으로. 이게 복이다 아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분한테 나중에 매일 절해야 돼. 그런지 안 그런지 나중에 두고 보세요. 자, 문제는 애굽 바로에 사로잡혔던 육적인 이스라엘이 여러분 400년, 우리 38년간 해도 막 나라의 언어도 뺏기고 진짜 이름까지 바뀔 판인데 400년을 여러분 종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선왕전 500년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내가 그냥 태어나도 우리는 늘 종이야. 희망이 있어요? 애를 낳아봤자 종이야. 큰 종, 작은 종.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00년 동안 여러분 저렇게 악재를 받고 그것도 맨날 눈 뜨면 뭐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뭐 예배드리라는 얘기는 안 해. 나가서 죽도록 중송하라. 뭐예요? 맨날 돌 깎고 청소하고 한쪽에서 설거지하고 여자들은 그죠? 맨날 바빠. 저희 어머니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 눈 뜨면 새벽부터 밥하기 시작하시더니 저녁 늦게까지 밥해. 아침 먹으면 금방 점심이에요. 지금처럼 뭐가 이렇게 제대로 됩니까? 다 채로 골라서 어쩌다 돌 한번 나와봐. 아버지 인상 이랬다니까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100년 전에는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의 70%가 종이었대. 다 머슴 1, 2, 3 시종 여성들 시녀 1, 2, 3 이런 시대가 이 조선 땅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전 아찔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세 삼창합시다. 만세! 만세! 대박이야, 대박. 50년 전만 태어났어도 우리 여성분들은 이름도 없어. 아, 그런가? 80년. 1월이, 2월이, 3월이 그랬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어찌됐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유월이다. 그러면 우리가 유월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를 넘어서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각자가 넘어서 와야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자, 결국은 저 육적인 이스라엘은 나와서 약속대로 정확하게 4대 만에, 정확히 430년 만에 그 약속대로 그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저 애굽이라는 지금 이제 이집트로 바뀌었죠.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지금도 저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시오니즘, 이 사상으로 지금도 전 세계의 부의 80%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렇게 당당하게 전쟁을 하는 거야. 다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자,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또 약속하시죠? 못 믿겠다. 도장 찍어라.
그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약속대로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해?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 약속 지킬래 안 지킬래?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은 아예 협박을 해요. 언약을 지키면 그냥 딱 들어가. 너희가 지키면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만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그냥 자근자근 심판한다. 이 내용인들입니다. 나중에 그럼 보세요. 신명기 28장 가보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몇 장 안 돼요. 그냥 복이 무한대야. 안 지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냥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우, 생각해. 내가 난 자식을 너무 배고파서 잡아먹어.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예레미야 예가 가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망하면서 그 3년 반을 이 예루살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어요? 자식을 삶아 먹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돼 있어요. 뭘 안 지켰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뭐 하신다? 이루신다니까. 이러니 우리는 뭐 어떤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또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안에 거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 배짱대로 내 주먹만 믿고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기록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죽은 자들도 나와서 심판을 받아요. 산자뿐만 아니고 죽은 자들도 다시 죽은 사람 깨워가지고 고만 자. 줄 서. 쭉 서. 심판을 받아. 얼떨결에. 그래서 행한 대로 뭐 한다? 갚아주신다. 그게 잘 저기 표현된 게 불교는 그걸 그림으로 조각으로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 하여튼 무섭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입에서 혹은 내가 행동을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합시다. 잘합시다. 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면 문제 없어요. 문제될 게 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십계명의 제일 1계명도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은 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자 역학이나 물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만물은 다 뭐 했대요? 비어 있대요. 이게 비었다고? 근데 이렇게 다 보면 비어 있대요. 근데 이사야서 40장에 가봐도 17절에 하나님 눈에는 이 열방이 다 빈 것 같이 여기신대. 그러면 빈 거 맞죠? 너무 우리가 허무한데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응? 제가 날 싫어하네? 응?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절대 이 세상의 물질 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쌓아놓고 해도 안 돼. 권세가 높아도 안 돼.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약속입니다. 약속. 이 언약의 말씀으로만이 여러분의 이 허전한 마음을,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채울 수 있다. 자, 보세요. 간단한 원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보여요? 들리죠? 또 귀가 먹은 분들은 들려요? 안 들리죠. 그것을 보이지 않는 말을 잡아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문자야, 문자. 그래서 우리는 문화민족입니다. 문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글문자에 될 화자야. 내 정신과 사상과 마음을 기록을 해서 보존하고 그것을 영원히 볼 수 있도록 전하는 문화. 대단한 문화입니다. 이게 글의 힘이에요. 아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글이 몇 년 전에 기록된 거라고요? 3,500년 여러분 뭐 하고 있었냐고요. 우리 조상님들은 뭐 하고 있었고. 사람의 문화가 아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생각, 그분의 의중, 이것을 무엇으로? 한 사람 모세에게만 알려줬으면 끝났어요. 근데 모세가 이걸 어떻게? 너는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하라 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여러분도 일기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내 생각. 요즘은 다 문자로만 하죠. 까똑 문자. 근데 이거보다도 진짜 진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편지를 쓰세요. 발신, 박목사, 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얼마나 멋져.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편지 쓴다고 하면요, 무슨 말을 써? 별로 쓸 말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를 보면요, 어릴 때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 편지를 보면 저는 그걸 써왔어요. 써오면 엄청 길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엄청 길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별로 할 말이 없어.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두 줄이면 끝나. 갈수록 줄어들어가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언약 밖에 있을까 봐 늘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혹이라도 언약 밖에 있으면 좀 이렇게 머리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응?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언약을 안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지키려고 했는데 누구 생각으로? 그죠? 자기 생각으로 지키는 거야. 자, 옆 사람 보세요. 또 옆 사람 보니까 그런가? 뒷사람 보세요. 나보다 똑똑해 보여요? 좀 못나 보여요? 사람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 뒷사람, 옆사람, 아무리 온 동네 사람 다 봐도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증거가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만 본다고요? 자기밖에 안 봐. 옆 사람 다 들놀이야. 내가 제일 잘 나왔네. 그러면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이야.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얘가 약속을 지킬지 못 지킬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아셔요. 그러면은 지켜야 돼요, 안 못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옆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뭐 하라고? 지키라. 이 사람만 옆에 안 붙어 있으면 내가 편할 것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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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귀찮게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에이. 그래서 이 모세도 아론을 붙인 거야, 아론.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둘씩 짝져서 보내고, 응? 이래서 이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단상해 보세요. 저 환자 절대 안 올라와. 이게 또 항상 이렇게 한 방.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외롭지 않고. 어? 나만 쳐다봐봐. 얼마나 외로워. 근데 이렇게 양념으로 저쪽도 봐주고 여기도 봐주고. 안 보여요? 서 계세요. 맞죠? 큰일 날 뻔했네. 안 보여서. 자, 우리는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은 구약이죠? 옛 약속이에요. 아직도 이것을 붙들고 패를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주장하면 안 돼요. 이건 지나간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도 우리 상태가 안 좋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레미야 31장 가보면 새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씨를 뿌릴 것이다. 몇 가지 씨? 2가지 씨. 항상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속? 새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무슨 약속이에요? 그죠? 저 구약은 저 육적인 이스라엘과의 약속이었어요. 누구의 씨로 난? 아브라함의 씨로 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골로 간다 해도 약속이 대상이 아니에요. 억울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종들이 인정이 돼.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인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사람 죽는 게 일도 아니야. 그냥 파리 죽이듯이 이게. 목이 날아가네. 인권이고 나발이고. 그냥 짐승이야. 근데 예수님 이후로 이게 달라집니다. 예수님 이후로는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 절대 이거 한 사람이 너무 중. 아주 혁명적. 여러분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노예 생활하는 때, 그때에 남녀가 평등하고 모든 인류가 다 평등하다는 사상이에요. 이게 누구 사상이에요? 하나님 사상이에요. 다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단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생각이 중요하다. 무슨 생각?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반대로 누구의 생각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2가지 씨가 아까 나왔었죠? 한 씨는 누구의 씨? 그래서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와서? 마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죠? 이건 누구 씨? 마귀의 씨. 어디다 뿌렸어요? 제밭에. 제밭이 누구 밭이에요? 예수님이 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에도 지금 두 종류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씨도 있지만 누구 씨도 있겠다. 마귀의 씨도 있어요. 좀 바깥에.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의 씨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씨를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 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응? 지금 몇 시다 일어나라. 응? 지금 열린교회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들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한가한 분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편지를 읽으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 뜨면 누굴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 일어났어요. 이쁘죠? 이렇게 좀 엉석도 부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평등하지 뭐 노예 이런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사상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노마 시대에서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얼마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짓밟을수록 밟을수록 뭐예요? 더 자라고 더 퍼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높고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생각, 이걸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마귀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다 내가 지배해야 돼. 응? 다 내가 돈으로 사든 권력으로 사든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참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돈을 많이 줘요, 찔끔 줘요. 딱 한 달 쓸 만큼 줘요. 다음 달 뭐 하도록? 다 써야 돼. 그거 다 써고 빚까지 져야 더 열심히 일하거든. 근데 한꺼번에 딱 주면은 다음 달 안 나와. 연봉 계약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과급 이걸 했을 때 얼마? 응? 이게 다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계약서 쓸 때.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몇 명이 합격했을 때 성과급은 얼마? 눈에 불꽃 튀고 열심히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의 이 심리를 그렇게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사단도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차원 높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를 받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그 사장님에게, 부장님에게, 그 원장님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보탬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창출해 주는 사람으로서 나는 일을 한다. 이런 생각과 나는 200만 원, 고작 300만 원 요거 짓구리만한 월급 받으려고 내가 진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오늘 그 사장 얼굴 보며 침 뱉어가면서 뒤에서 한숨 쉬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 같고 누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난 저 사장님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야. 난 이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야. 이 열린교회가 부흥하면 나도 잘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지. 사단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자, 결국은 신약의 성취인데요.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왜 저는 배꼽 시계를 정확히 지킵니다. 우린 구약 성취까지 봤어요. 구약에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다 지켰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뭘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힘든데 뭐로 십자가상에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어요. 니네 다 죽었어. 너 나 다 봤다. 누가 날 찔렀고 욕했는지 내가 다 봤다. 너 비웃었지? 다 봤어 내가. 막 이러게 막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의 감정이 요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직장 다닐 때도 여러분 사람처럼 돼야 되겠어요? 신의 성품으로 돼야 되겠어요? 내일 직장 간다. 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뭔가 내가 보탬을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변화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열린교회 다니는데 세상에 역시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는 지킬 수 있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그 반대는 반대로 이 마귀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호신탐탐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도 이 약속을 의심하거나 또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오늘날의 신약의 약속을 또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약속 따라 저희들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사오니 저희 작은 가정부터 또 직장과 아버지 이웃 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비를 실천하는 저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그리워 찾아오신 귀한 걸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처받은 자 또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환경으로 인해 너무 어려운 자 있다면 아버지 돕는 자들 보내주시고 하늘에 능력 있는 천군 천사 보내셔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인해 어려운 자 있다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으로 평안을 명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몸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형통케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릴 때 이 모든 것 영원한 생명에 인디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